판단하는 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 1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제의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주어야 되는 대상이고, 그리고 교제는 서로 양방향입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서로 간에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준 하에서 다른 지체들한테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급하면 자꾸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그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자라는 게 이제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 7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관계를 통한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그래도 남보다 자신을 낮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잣대가 굉장히 엄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힘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면서 이게 가능하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가능한 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는 걸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 그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것,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두 사람 반 있다고 생각이 쉬운데, 반드시 이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인간 관계는 계산적이 되고 결국은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관계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남편하고 낚시 가는 걸 싫어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와 쇼핑 가는 걸 싫어한다. 서로 간에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입장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 간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적인 것, 어떤 재물, 돈 이런 거에 의해서 뭔가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지만, 우리는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원칙을 따라서 이제 관계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사관이 있고 대사가 있잖아요. 그 나라마다 다른 나라에 우리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대사가 있으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역할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드러내기보다 인간의 영, 마귀의 영, 그 다음에 육신적인 영을 드러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 회중들아, 너희가 참으로 의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는 2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의의를 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입으로. 그거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데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의에 의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이 두 가지를 이 시편 58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거를 이제 신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실체가 드러납니다. 성경은요, 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잠언에서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딱 기억이 납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두 가지가? 말 많이 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보증 서지 마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두 개가. 예, 그래서 이 말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과 어떤 신앙의 성숙도와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기 있는 목사님들 중에 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지나쳐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함부로 하시고 그게 과연 어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게 어떻게 우리가 느껴야 할지, 물론 뭐 편한 게 편하고 좋은 게 좋은 거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할 때 정말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데 있어서 이걸 가볍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도 거기서 내 인생 그 인격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요. 잘못도 많이 찾아내고 험담도 하고 소문, 이간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육신과 마귀에 속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찬양과 경배와 복음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를 위해서 우리 혀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 아직까지도 여기서 처음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보다 다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상처받고 답답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해소가 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이 많으세요. 뭐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그동안에 답답했던 것들을 다 풀어놓다 보니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똑같은 패턴이 보통 있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힘들었고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게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또 우리 교회를 좀 살펴보다가 탐색의 시간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동안 얘기를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불편했던 것들을 다 이제 쏟아놓는, 근데 이게 잘못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인내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말을 정제하고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라고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말 편하게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 편해도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그러한 말들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성숙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나눌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단체가, 우리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잘못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도 악의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 막 답답했던 걸 편하게 쏟아낸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반드시 상처받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교회의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로 우리 혀를 사용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라는 제목이라는 것,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시편 58편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올바르게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반드시 반대돼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판단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판단해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동사로만 보면요, 성경은 어디서 판단하라고 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 앞에 무엇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그 맥락에서, 문맥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그러니까 또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합니다. 인생은요,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인생에서 모든 과정의 판단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판단하냐,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른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운표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이런 내용들은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다운표로 많이 가져오는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라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젠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맞게 사람들의 어떤 행복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는 것들이 이제 진리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절대적인 기준, 이거는 없어진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자들은 여자처럼 옷을 입고 여자들은 남자처럼 옷을 입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들고 여자는 남편에게 대듭니다. 이 미국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가나안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대해서 보여주면 돌아오는 말이 들은 건 있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성경은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러면 뭘 판단하고 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드는 거 말고도 지금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준이 없어요. 그 사회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그 철학도 없고 가치관도 계속 바뀝니다. 성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처음에 쓰여지고서부터 지금까지 기준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우리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 첫 번째가 사실은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자, 영에 속한 것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반드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내 삶의 가치관인지 내 경험인지 성경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성경, 그리고 어떤 교회, 돈과 시간의 사용, 말, 태도, 자세 이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순간순간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판단들을 하지 말고 살라는 거, 이게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너희들만 옳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요,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판단을 하고요, 특별히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 타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동차 사는데 자동차 안 타보고 고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자동차 살 때 안 타죠. 이게 좀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자동차를 다 만들어서 딜러에 땅이 넓으니까 쫙 진열을 해놓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그날 그 차를 타보고 마음에 드는 차를 타고 끌고 나와요. 그날. 예,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요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모델 정하고 돈 내놓고 한 몇 개월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이제 차가 나옵니다. 근데 이 미국은 큰 두 가지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게 차와 집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결정된 대로 빨리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팍팍 쓰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가서 차를 고르면 그날
차를 몰고 모든 계약을 다 하고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론 어떤 추가 옵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웬만하면 있는 차 그냥 그대로 색깔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색깔도 다양하게 있고 옵션도 다양하게 있고 종류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동차 살 때도 그렇고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교회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뭐 아무 성경이면 어때, 뭐 가까운 교회면 어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신중하게 판단을 하면서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명확한 기준, 성경으로 명확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성경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오류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걸 해봤는데 그리고 내 경험상으로 이렇다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다들 그 사람마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바르게 판단하는 게 뭐 어렵냐? 이 책은 얘기합니다.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처음에 음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나오는데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웃고 이제 그런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이 육체를 그 사탄한테 내어줬다. 그래서 육체는 멸하고 영은 구원에 내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교회에서 그러한 판단을 성경적 교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내에서 판단할 것을 안 하고 교회 밖으로 법정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불신자들한테 이걸 맡기느냐. 교회 내에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운표는 다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건데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무엇이 바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판단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괜히 분란을 만들고 싸울 수도 있고 얼굴 붉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으면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어떤 내 주관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어보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교제를 거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얘기하면 기분 나빠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얘기하면 근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는구나로 받아들이는지, 그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바르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바른 성경, 바른 설교, 성경적인 어떤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 다 이렇게 한다. 다 그렇지 않냐. 뭐 우리 분야에 다 그런데 뭐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서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이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느냐로 가야지 지금 시대가 이렇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분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제임스 목사님도.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거의 힘들 정도로,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해외 출장을 이렇게 가면서 같이 그 동료 교수가 이제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는 것도 알아요. 알고 뭐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도 나이롱이긴 한데, 크리스찬인데 나이롱이긴 한데, 비행기가 뭐 한 20시간 타고 가니까, 뭐 좀, 읽을 만한 책이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PDF 파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컴퓨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 교수님도 아이패드에다 이제 넣고 갈 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낙슨 목사님 그 PDF 파일을 뭐 결혼과 가정 뭐 이런 것들 막 보내줬거든요. 읽다가 포기했대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겠구나. 이거 뭐 살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냥 기준이고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뭐 완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근데 그만큼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미국 분들은 다 좀 자유분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독립침례계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보수적이고 엄격하다라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구원받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를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거는, 성경은 성경이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의 어떤 것들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말씀에 상충되는 자신의 방법대로 살면서 목사가 그거가 이제 비성경적인 것이다. 뭐 어리석은 결정을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형제님 이해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위로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일 목사가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비성경적인 언행을 지적하면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하고 이제 그런 목사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목회자가 뭐 어떤 생활에 대해서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책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럼 왜 못하느냐? 마음이 없고, 그리고 내가 듣기에 귀에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요, 어떻게 보면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원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하세요.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할수록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보통 이해합니다. 이 정도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꼭 누구를 타겟으로 얘기를 안 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오해 없게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저는 그 설교 제목이라든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예, 철저히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제 생각을 그 최대한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고 제 의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들기는 이제 금토는 이제 카톡 같은 거 이제 확인 안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나들이라고 저런 얘기 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오해고요.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려고 계속 이제 여기 있는 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에 뭐 이게 필요하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찔리는 게 있으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는 얘기구나라고 들어주시고 절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것들을 권리를 남용해서 하는 일 없도록 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늘 무엇을 보신다고 합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판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렵습니까? 말씀을 어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다. 낮이 있고 밤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이 있고 그리스도의 밖이 있다. 그리고 바름과 잘못이 있고 진리와 거짓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을 해야지 느낌이라든가 감정, 어떤 나한테 해둔 이득, 친분, 선호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으로 이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의 모습을, 여자가 여자의 모습을, 구별된 모습을 하라는 거. 남자가 여자가 이제 구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진리인데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없잖아요. 옷 입는 거 특별히 이제 유니섹스라고 하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도, 기독교 내에서도요, 동성에 대해서 이거 죄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예. 그런데, 모르겠어요. 언제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설교자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성경으로 봤을 땐 여전히 죄다라는 것. 예, 그것을 우리는 불변하지 않는 성경으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하는지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다수결입니다. 성경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방법은 다수결이 아니라 제비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다수결로 해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 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다른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다수결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또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든 그거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 안에 거하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얘기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 이 중요한 원칙을 이제 지켜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어디서 죄라고 있냐. 로마서 1장 찾아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뭐 구약 얘기를 꼭 안 해도 그럼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 옛날 얘기 아니면 뭐 신약에도 있어요. 로마서 1장에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명백하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죄로 인정한다고 해서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이게 죄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이 이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느낄 때 주님 앞에 아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죄들을 자백하라고 그렇게 이제 요한일서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서 다 하니까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 다 해도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해도 되나? 라는 생각들을 이제 분명히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 중에 가장 아직까지도 교회 내에서 가장 이 문제만 나오면 토론이 하루 이틀 막 그냥 끊지 않으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술입니다. 술이 죄냐 아니냐, 얼마만큼 마셔야 죄냐, 얼마까지는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요. 주로 이제 자매님들이나 안 마시는 분들 그리고 남편이 술로 인해서 굉장히 속을 썩였던 사람은 무조건 죄다라고 얘기하고 남자들 중에 조금만 마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죄냐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술을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부류의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 교회 내에서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결국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하면 할수록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회 오면 술 마시지 마부터 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든가 구원에 대한 것들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술 안 먹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차원에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판단을 하고 또 판단을 받는 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말씀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두 가지가 있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공중으로 올라갔을 때 이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고에 대한 보상의 심판이고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흰 왕좌 심판을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성경대로 심판받고 판단을 받는다. 결국은 상급과 보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님께 판단받는 것에 비하면 뒤에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을 만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다. 그리고 판단받는 거 나한테는 작은 일이다 라는 것. 그런데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판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있고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에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그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은 나를 판단하는 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스토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고 사람들은요, 제가 여기 있어도 여러분들의 그 속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쪽으로부터 다 들어보기 전에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양 당사자의 측면이 있고 진실의 측면이 있다. 결국 양 당사자가 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느냐?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시트콤 중에 보면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그렇구나라고 공감했던 게 뭐냐면 어떤 그 직장에서 그 말하자면 그 단합대회를 갔어요. 단합대회를 갔는데 차를 나눠 타고 갔어요. 차를 나눠 타고 갔는데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다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쪽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 게 이쪽에서 계속 놀린 거예요. 놀리고 막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나이스하게 아주 정중하게 계속 대응을 했는데 이쪽이 계속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이 차 타고 서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듣던 사람이 반대편에 갔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랬냐고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여기서 얘기가 뭐냐면 이쪽에서 또 막 그 심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나이스한 얘기를 한 겁니다. 정중한 얘기들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은 사고가 났어요. 양쪽이 다. 근데 그 시트콤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진짜 사실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사실이 뭐였는지 아세요? 양쪽이 다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상대편에서 한 얘기들이 다 팩트였던 거예요. 상대편이 나한테 한 얘기는 다 팩트였어요. 근데 내가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양쪽의 얘기들을 딱 맞추니까 이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나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진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측면, 양쪽 두 측면이 있고 진실의 측면, 세 측면이 있다. 우리는 진실의 측면을 모릅니다. 맨 저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이 얘기했다고 저쪽에서는 저 얘기했다고 그러고 이쪽이 거짓말이라고 이쪽이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진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진실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듣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닌 나에 대한 어떤 기준을 먼저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판단할 때는 정말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서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지냅니다. 그런데 무언가 판단할 때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많이 그 실험하는 것 중에 그렇잖아요. 그 남자들이 도움을 청하는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차이가 난다는 그 실험도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차를 양보하는 것도 차의 종류에 따라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차가 오면은 양보를 잘 해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차가 오면 양보를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외모를 중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책에서 얘기하는데요. 조금 긴데 한번 보시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작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같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요즘 신조어 사자성어가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한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내로남불,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걸 해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겠더라라는 것, 그거를 이제 저도 느끼게 됩니다. 내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실수라고 하고, 우리가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나 친하지 않는 사람이 하면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미국 내에서 이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지만, 싫어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억지로 복종할 수 없다고 한다라는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중요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외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 지위,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경대로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가 진 거에 그만큼 관대하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관대해도, 다른 사람한테 엄격하다면 나한테도 그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누구를 판단하라? 자신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 인생이 일치하는가, 일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일치하려고 우리가 그 원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말씀대로 살고, 이게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줘.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내게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죄와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동일한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판단하는 이 동일한 기준으로 나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뭐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이 그런데 저는 이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운전할 때 많이 느낍니다. 예, 운전할 때 제가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타다 보면 정말로 이게 막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그 참 이 운전 문화가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는데 뭐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과속 딱지를 많이 띄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굉장히 그게 내 의였거든요. 거의 이제 내가 딱지를 안 떼고 살았다는 게. 미국에서 11년 살면서 한 번도 딱지를 안 뗐습니다. 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 과속 카메라로 계속 우편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그거를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네, 그럴 때는 꼭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이제 매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냥 깜빡이도 않고 쏙쏙 지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하면서 자꾸 제가 상대적으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저 정도는 안 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 앞에 어차피 과속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기준으로 나도 동일하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챕터에서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제임스 단스 목사님은 많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판단의 기준이 엄격해야 된다. 그리고 판단은 의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의로운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다. 근데 이 판단을 누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 예, 그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예, 왜냐하면 저를 판단할 때 성경적 기준을 들이댈 때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사정을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똑같은 성경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판단이 과연 좋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요. 나한테는 관대한 게 보통 사람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지으면 결국은 우리도 스스로 결국 정죄하는 것이다. 그게 다시 우리한테 이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다른 형제의 길에 걸림돌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는 이야기와 내가 하는 판단이 다른 사람의 형제의 길에 걸림돌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 책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시력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시력을 잃어버리면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TV나 잡지나 인터넷 드라마, 구원받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결국은 판단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도 TV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하고 하니까 좀 보면 어때? 그리고 인터넷 재밌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괜찮은 것도 있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어떤 거룩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판단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TV 다 끊고 잡지, 인터넷, 드라마 다 끊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면 그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원칙인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판단력에 방해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판단이 정말 모든 거에 객관적이고 옳고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 예. 은연중에 이런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 이거 제가 적은 거 아닙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적은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이 책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 점이 그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책이, 그리고 유명하신 그 목사님이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용납하면요, 교회 안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에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보통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밖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조직에 있는 조직 문화를 갖고 오려고 합니다. 다른 조직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이 정도는 조직의 그 원활한 운영을 해서 맞지 않냐, 일면 그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판단력, 그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제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거기서도 이제 교회 헌법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교회 헌법을 만들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보통 조직이 생기면 거기에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삼게 되면 그 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하고 아니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요, 성경이 교회 헌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거기서 헌법을 만듭니다. 헌법을 만들어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지난 한 2년 전에 우리가 합동 측에서 몇 번 하려다 욕을 먹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11조 헌금을 내는 사람만 교회의 회원으로 하는 규정을 교단 전체 총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몇 번 했어요. 근데 그게 신문에 나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 성경에서 11조 헌금 낸 사람이 회원이다라고 언제 얘기를 하고 있었냐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 헌법 안에서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보통 언제 쓰이는지 압니까? 교회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세워주고 할 때는 헌법 안 씁니다. 안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그 헌법을 들고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게 성경에 나온 내용 그대로 적은 것인지, 그걸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 뭘 더 했는지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더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전통을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하라고 했던 것들보다도 더 나아가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전통으로 다른 문화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용납하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세상의 판단 기준에 무뎌진 감각, 영적인 감각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과 두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한 눈으로는 세상을 계속 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른 형제의 길에 걸림돌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말로 이상한 게 진리를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집에 가서 불륜을 소재로 삼은 드라마를 보고 간음과 음행을 소재로 삼은 영화를 보고 가요를 들으면서는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얘기하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어떤 그 성경에 반하는 내용들이 드라마나 이런 걸로 나오면 그걸로는 재밌어하는, 그럼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중에 불륜 없는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그거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예. 그리고 꼭 뭐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재밌습니다. 예. 우리의 어떤 그 마음에. 예.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걸림돌이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하는 판단,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섣불리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이 어떠한 기준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그 친구가 어떠한 사정인지도 모를 때 할 때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 말, 행위,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는 것을 판단할지니라 라고 한 서로 판단하는 것. 나에 대한 판단은 좋지만 서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형제들의 길에 걸림돌을 두었는지 한번 판단을 하고 자신을 바르게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결국은 그 기준이 누구한테 와야 되느냐 나한테 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따서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의로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판단을 받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주님께 내가 어떤 판단을 받는 것일까 이거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판단할 때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판단을 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나를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엄격하고 나한테 관대하다면 그 다른 사람한테 적용했던 그 잣대로 나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두지는 않았는지 결국 이제 상처를 주고 그런 것들로 걸림돌을 두지 않았는지 이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바른 관계를 믿는 데 있어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나를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쉽게 그냥 엄격하게 판단하고 나한테는 관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거꾸로 성경적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 세상이 다 변하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성경을 떠나도 우리는 성경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